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함께.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등산해 보셨나요? 등산할 때 배낭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무거운 배낭은 오히려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무거워지면 힘들고 곧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목표했던 정상까지의 산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산을 등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도한 욕망으로 우리 마음의 배낭을 가득 채우면요,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 무거움을요, 속히 덜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훨씬 더 삶이 즐거워지고, 그 삶의 등반이 즐거워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라는 그 책의 2부 새의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철새, 겨울을 피해 먼 남쪽으로 날아가려면 우선 먹이를 먹어야 한다. 먹이를 먹어야지 남쪽으로 오래 가니까요. 가죠. 그러나 때로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무거워진 새를 본다. 그 새들은 그곳에서 얼어 죽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워지면 위험해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쌓고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그런 이 무거움, 이거를 속히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 원흉들이 뭘까요? 더 쌓고 가지려는 그 과도한 욕망인 탐욕이에요. 담은 쌓아도 됩니다. 실력도 쌓아도 되죠. 그러나 과도한 욕망인 탐욕을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 무게가요, 우리의 삶의 정수리를 짓눌러서요, 결국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탐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서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렸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의 제19곡을 보면 이 단테가 지옥의 구덩이인 말레몰레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단테의 신곡을 읽어봐요.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그곳에서 그가 끔찍한 비명을 듣게 돼요.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어느 사람이 거꾸로 딱 박힌 채 두 발바닥이 불에 지져지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교황 니콜라우스 3세였습니다. 교황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교황 재직 시에 불법적인 성직 매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착복하면서 그 부정한 소유를 자신의 금고에 차곡차곡 없이 쌓아갔어요. 그의 금고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평생 더 쌓기를 위해서 외치며 살다가 결국 그 무거움이 그를 이 지옥에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소유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던 그의 발이 그를 대신하여 지금 뭐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아니, 이 기도 제목이 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의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줄 테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오늘 설교를 더 잘 듣고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덜어냅시다. 해보세요. 시작. 덜어냅시다. 따라하세요. 덜어냅시다. 그래야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한번 인생해 봅시다. 시작. 덜어냅시다. 그래야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덜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제목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떠올리는 게 뭐예요? 보통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들 등록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내려면 이 정도의 수입이 드는데 제게 돈 잘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난 문맥의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가? 예, 그 답을 알려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잘 매칭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뒤에 곧 뒤이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에 바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줬다는 것, 그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굳이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32절에 보면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것을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까지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가 먹을 거,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막 염려하면서 이것을 막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앞뒤 말이 모순되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 제목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구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죠? 자,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뭘까요? 일용한 양식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그날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말합니다.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양식을 구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죠.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을 아예 풍족히 몇십 년 먹을 수 있는 양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했겠죠. 그죠? 아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더 좋아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쓸 것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 모든 걸 다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대신에 일용할, 이 말이 중요해요. 일용할, 즉 그날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은요, 구약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양식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늘에서 직접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어떻게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날마다. 한꺼번에 왕창 걷어서 쌓아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한번 탁 줘갖고 막 한 달치씩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쌓아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일의 분량만을 거둬와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쌓아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요. 만나를 거두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법칙이 하루치만 거둬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어요. 왜요?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줄 거니까 쌓아둘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날마다 양식이 내려오면 그걸 쌓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인간만 쌓아놓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간만 쌓아놔요. 동물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려올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이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둬 쌓아두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출애굽기 16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러분, 이들은 왜 거두어 쌓아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둘 걸까요? 왜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예.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국류에서 남겨준 이 내일의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둔 그 양식은 아침까지 남겨둬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안식일에 그 양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또 이를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27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양식을 쌓아두거나 또 양식을 거두러 나간 걸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양식을 거두러 나간 걸까요? 이렇게 어기고 막 하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전부 인간의 탐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고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자, 민수기 11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네. 네.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그래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이스라엘을 사방에 내리게 하셔서 그래 너희들 한껏 먹어봐. 한 달 동안 내가 내내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메추라기를 막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멜이란 이 단위를 잘 모르니까 10호멜을 거뒀다는 게 뭔가 잘 모를 거예요. 호멜은 뭐냐면 당나귀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고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10호멜은 뭐예요? 당나귀 10마리가 최대한 질 수 있는 양의 고기를 그날 하루에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그만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당나귀 20개, 더 혹시만은 그렇게 했겠죠. 당나귀 한 마리가 최대한 질 수 있는 양이 한 220에서 230리터에 해당하는데 쌀 한 가마니 무게가 80kg라면 리터로 환산하면 180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호멜이 220에서 한 230 되니까 한 호멜은 쌀 한 가마니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호멜을 거둬도 엄청난 양의 고기잖아요. 여러분, 네? 그 고기 언제 다 먹습니까? 삼겹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못 먹어요. 엄청난 고기인데 무려 10호멜을 거둔 사람이 가장 적게 거둔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욕심을 부린 것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죠.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준다. 한 달이나 계속 먹게 해준다. 그랬는데도 이들은 가서 그러면
하루 고기 먹을 양식을 이렇게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몇 년치를 그냥 거둔 것 같아요. 얼마나 탐욕에 찌들었는지 이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설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서 이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그 내막을 드러내면 얼마나 이들이 탐욕을 부렸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왜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내려주신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만나는 겉으로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사실 하늘에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 때도 자신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한꺼번에 쌓아두지 못하게 날마다 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이 쌓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살라. 그걸 알려주려고 만나로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그 의도가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 필요한 건 모두 내가 다 주니까 마음껏 구해. 내가 다 줄게. 이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매일 양식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먹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역시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염려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켜쥐고 채워야 사는 거죠. 그래서 탐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인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거 있어야 할 거 내가 다 한다. 네, 한다. 그러면서 굳이 탐욕 속에 욕심을 부리며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을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목까지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장막에 있는 자들의 목까지 거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데 너희가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두는데 저 장막에 있는 자들의 목 너희가 거둬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막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두러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병들어 아파서 누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잘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너무 어려서 갓난아이가 뭐 나가서 만나를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목까지 거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7, 18절 연속되는 그 구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17,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명령대로 거두러 나갔는데 장막을 위한 사람까지도 거두었더니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된 이 일 어떻게 된 걸까요? 마술이 일어난 걸까요? 많이 거둔 자는 갑자기 쭉 양이 줄어들고 적게 거둔 자는 양이 쭉 많아지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내 몫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훈련도 시켰어요.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나눔의 삶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네가 응답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장막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응답이 누가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 거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응답의 도구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그 시대가 무척 가난한 시대였어요. 참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 달라요. 그 시대는 정말 먹는 양식이 문제가 되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는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자기들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 필요 결핍을 생각하면서 내놨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자꾸 내놨어요. 교회 안에 내놨어요. 물질을 내놨습니다. 분배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탐욕이 더 깊어져서요, 나눔의 삶이 점점 더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8명의 부자가 36억 명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족해서, 음식이 없어서 그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요, 사실은 음식의 과잉 시대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세계는 현재 120억 명분의 식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기아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인류의 3분의 1이 굶주리고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이 현실 감각이 없지만 저 다른 한편에서는요, 정말 이 굶주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죠. 저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이 책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식량이 불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날마다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요, 하루에 404억 원, 1년에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 해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북한 동포가 한 해 동안 다 먹고 살고도 풍족히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요,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 버리는 양이요. 뭐 음식만 그렇습니까? 멀쩡한 가구나 물건들 내놔버리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거는요, 위험하다는 증거예요. 무거워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눈이 많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럴 때 시골에 보면 이렇게 창고나 그런데 눈이 막 쌓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거워서, 눈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져 버리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덜어내야 됩니다. 미리미리 덜어내야 돼요. 가스펠 가수 홍순관 집사님이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쌀 한 톨. 너무 가벼워서 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가수는요, 시적 감수성이 아주 풍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이 노래 가사,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노래 나와요. 홍순관 집사님이 CCM 가수인데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여러분,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우주가 도는데죠.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밥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화는요,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더 가지려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가서 막 자꾸 쌓고, 창고에 쌓고,
채워서 무겁게 사는 게 세상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너무 무거워진 우리의 삶의 체중을 깔끔하게 덜어내야 돼요.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눔을 실천함으로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려면 내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 내 몫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5,000명분의 그 양식을 깔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5,000명, 10,000명, 심지어 10만 명을 깔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분량이라도 내 몫을 내어주며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밥은 나눌 때 성찬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서 덜어주고 주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라. 나 혼자서 5,000명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 그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거를 나눴잖아요. 자기 몫의 도시락이에요. 자기 몫의. 그리고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덜어내며 기꺼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내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도 남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혁명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막 스며들어 오거든요. 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고는 정말 어려운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진짜 믿고,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이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탐욕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풍족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결핍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그러면 움켜쥐는 거예요. 막 안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알면, 그분이 날마다 채워준다는 걸 알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네. 왜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네. 여러분, 이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저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한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삶을 살 때, 주라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주잖아요.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염려하지 말고 쌓아놓는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덜어내는 가벼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밥은 성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돼서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5,000명을 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먹는 양식을 내가 깔고 다 먹는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덜어내어 5,000명을 먹이는 가볍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